박우준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또 좋은 말씀 특강으로 이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작기도 같이 하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강까지 아니고 우리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좀 이렇게 조용히 홀로 좀 산책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야외 풍경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 주제, 묵상 주제를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해 드리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께 한번 묻자볼까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풍경도 좋고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셨을까요? 제가 지금 감사하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평소에 저도 이제 천주교인으로 이제 산지 꽤 됐으니까 이런 거 보면 아유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불교 신자세요.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지내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절에 대형 절이거든요. 큰 절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사목의 총무세요. 근데 이제 뭐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뭐 무슨 행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써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죠. 부처님의 가피로 여러분에게 뭐 평안함이 있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습관대로 요즘 가을이라 날씨가 매우 청명한 날씨라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 감사한이라는 표현이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좋은 표현을 왜 빼? 라고 했더니 불교 신자들은 그런 일상을 보고 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그 절대적인 어떤 창조주 이런 것을 상정하는 종교가 아마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도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한 자기 수련의 종교이지 어떤 창조주를 바라보는 종교가 아마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감사하다. 와 이게 풍경이 좋아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천주교인들의 특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네 우리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제가 감사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방송인의 이야기였어요. 이 방송인이 54년생이신데 미국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잘 모르는 채로 태어나셨는데 엄청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옷을 감자 푸대로 이렇게 막 입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6살이 되던 해 자기를 길러주던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셔서 이제 친척집으로 이제 옮겨지죠. 그런데 그 친척집에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사촌 오빠 성적 학대를 당하죠. 근데 6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는데 사촌 오빠, 친척, 엄마, 지인한테까지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걸 얘기도 못하죠.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죠. 그래서 학교 결석하고 이제 그야말로 비행 청소년이 되죠. 14살에 얼마나 이 아이가 통제하기 힘들었는지
그 키우던 분이 포기를 하고 이제 보내게 돼요. 14살에. 근데 14살에 이미 이게 아빠를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곧바로 유산되죠. 그러니까 게다가 흑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미래라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엄청난, 여러분 사실은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엄청난 방송인으로 성장하게 돼요. 누구죠? 왜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오프라 윈프리 사례예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자기가 그 엄청나게 불우한 삶이었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방송인으로 건너뛸 수 있었던 계기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실까요? 그까지는 지금 순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저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일기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매일매일 사실은 되게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게 뭐 있죠? 불평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매일 기록하는 감사일기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삶을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건 그 감사일기였다. 그러면서 나름 내가 감사일기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소개해주는 책도 냈죠. 그래서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요 감사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도 쓰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사일기장을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만큼 사가지고 제 사비로 사가지고 말이죠,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은 막 좀 그랬는데 우리 청년 형제들은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정병창 PD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우리 막내니까. 감사일기 하면 뭐 생각나요? 감사일기 하면 형제들은 군대에서 쓰게 한다면서요. 자폭을 해버려. 또 이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강제로 감사일기 쓰게 군대에서 시킨다면서, 그런 부대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게 연상돼서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할 걸 쥐어짜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할 게 없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감사가 되게 좋다더라.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하면 하루 금방 씁니다. 10가지 쓰라 그래도 10개 금방 찾아요. 우리 회장님, 우리 혹시 지금 막 머리에 떠오르는 감사한 거 뭐 있으실까요? 뭐 숨쉬고 있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혹시 또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여기 와 있는 게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너무 좋습니다. 그 성지에 오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네. 훌륭합니다. 우리 이영준 노래자 회장님. 예, 저는 뭐 너무너무 지금 감사해서 네. 말을 못해요. 와, 지금 이 순간순간이 막 이렇게 네. 와 있는 게 너무 새롭고 막 그냥 지금 소름도 돋을 와, 천주교인 맞으시네요. 우리 고기현 회장님 혹시 어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 있음이 저한테는 감사해요. 역시 신학 배우신 분. 지금 여기 감사합니다. Now and here. 그냥 저는 그냥 감사할 게 없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할 게 없는 게 감사하다. 약간 철학적인 약간 느낌인데요. 역으로 네네네. 좋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게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동 회장님. 혹시? 앞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다. 네. 제가 청년들한테 실제로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하면 첫날 쓰는 게 무리 없다 그랬잖아요. 쫙 써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여기 있어서 감사하다, 피정 와서 감사하다 쓰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가면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이거 그럼 제가 막 독려하죠. 진짜 점심밥을 먹는데 간이 잘 돼 있는 것도 막 감사한 거다 막 얘기해주면 간신히 이틀을 가요. 3일째 되면 쓸 게 없는데? 이렇게 돼서 대부분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하고 나면 감사일기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함을 찾아서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에서 이 감사함은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로 오기 전에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 경쟁학과인 문예창 작가 문창과에서는 거기는 이제 소설을 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는 문창과에서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정말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훈련을 시킨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냐면 한 대상 너무너무 친근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하나를 지명을 하라는 거예요. 대개는 엄마 지명하겠죠. 아빠보다도 엄마 지명하는 경우 많겠죠.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뭐 뻔하지. 그런데 문예창작과에서 시키는 수업은 숙제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다시 잠에 들 때까지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관찰하라. 엄마가 밥을 먹었다. 보리밥에서 두 알을 흘렸다. 방구를 낀다. 그러면 우리 엄마 밥 먹으면서도 방구를 꼈었네? 이런 내가 몰랐던 지점들이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 남김없이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결과를 전부 다 정리하라라는 숙제를 낸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나도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에서 낯섦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맨날 그냥 평소에 보듯이 엄마 보면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면밀하게 관찰하면 반드시 그 안에 내가 몰랐던 낯섦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설, 훌륭한 소설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참 여기 이 소설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갑자기 긴장되는데 훌륭한 소설은 어디에서 나오냐? 세심한 관찰, 그리고 그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낯섦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새로운 소설이 나온다라는 것이 제가 국문과 때 배웠던 굉장히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4년 동안 배워서.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감사함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뭐가 감사해요? 아니 뭐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거, 여기까지 온 거.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쭉 감사한 거 바로 떠오르는 거를 써서 하루를 채우고 이틀을 채우고 3일 채웠을 때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는 다시 감사함을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뒤져야 됩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하루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샅샅이 뒤지다 보면 잠깐만, 그러고 보니 이런 것도 있었네 라는 것이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이 내 삶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네 라고 삶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해 성사 때 보석으로 자주 써먹습니다. 10개, 하루에 10개를 감사함을 써봐라.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한번 해봐라. 반드시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일주일이 되기 전에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라고 나올 거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라도 한 열흘만 더 해보라 라고 이렇게 권유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찰은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와 사랑은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는 것은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EBS에서 여기 EBS 분이 없어서 EBS 말고 KBS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EBS 다큐를 봤는데 이 다큐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쵸. 칭찬과 감사가 상당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공통점인데 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칭찬을 5가지씩 할 것. 이런 거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숙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집에 가서 엄마 칭찬을 하죠. 아빠 칭찬을 하죠. 엄마, 그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 나온 거예요. 그 사례가, 칭찬 사례가. 아빠가 여기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여기 누워 있어서 저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다큐멘터리 나와요. 미친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칭찬합니다. 엄마가 저를 열심히 서포트해주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엄마 칭찬을 해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 그게 성적이냐? 그게 잘하는 성적이냐? 그걸 성적이라고 받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도 이제 이 아이들이 굴하지 않고 숙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5가지씩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해진 거 이상으로 칭찬을 하려면, 정해진 거 이상으로 감사를 하려면 집요하게 관찰해야 되죠. 뭐가 더 없을까? 뭐가 혹시 더 없을까? 다큐멘터리에서는 나중에 아빠한테 아빠의 이 든든한 배가 볼 때마다 너무 이 마음이 푸근해져요.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칭찬을 하루에 5가지씩 이상씩 쏟아 부었더니 나중엔 엄마가 어느 날, 그 지금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울어요. 그리고 엄마 너무 예뻐요 하니까 엄마가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막 뜯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이뻤나?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삶에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그 관찰 안에서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남은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면밀히 관찰해보고 우리 자신과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제 나온 시중에는 정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미사 중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그 사이에 뭐 하시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하셨는데, 최후의 만찬이 되면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잡히 체포되시잖아요. 당신이 이제 체포가 임박했다는 걸 아시는데도 감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에 대한,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몇 번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감사의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삶이 빡빡해지고 궁핍해지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정말 지갑이 비어가지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돼요. 불평이 나오지 않나요? 삶을 향한 불평이 나오죠. 근데 감사가 그런 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알 거예요. 미국에서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라고 하는 비누 회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비누가 이제 나와야 되죠. 근데 어느 임직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 비누를 가공하는 시간을 평소 시간보다 좀 더 길게 했나, 아니면 시간 자체를 다르게 했나, 막 이래요. 그랬더니 이 비누가 정상 제품이 안 나오고 전부 다 불량품이 나오게 됐어요. 이 비누, 그 공장 한 라인 돌려서 나온 비누를 통째로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죠. 와, 여러분 다 회사 다니셨던 분들 아니에요?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저는 제 직장 상사가 눈앞에 있어서 이런 상황은 너무 부담스럽네요.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이 비누를 다 폐기하면 이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비누 회사의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비누를 잘 살피기 시작하죠. 조용히 비누를 살피기 시작하는데 이 비누가 물에 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의 비누보다 굉장히 가벼운 상태로 제조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따로 묶어서 물에 뜨는 비누, 가벼운 비누로 판매를 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아이보리 비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 공정이 망쳐져 가지고 이 모든 비누를 폐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와, 하느님 어떻게 저를 이런 상태로 만드시나요? 왜 저를 이런 비참한 현실에 빠지도록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삶을 불평했다면 그 불평으로 끝났겠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원래 그러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평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분이었는데 그 침착함이 이 사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완전 비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6시부터 식사 아니에요, 그렇죠? 뭐 6시 15분 정도. 6시 15분씩이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6시 15분이면 해가 다 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이렇게 같이 다니시지 마시고요.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 대침묵을 하라는 건 아닌데 각자 시간을 좀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프라 인프리가 아까 감사 일기 쓰는 법에 대해서 책을 냈다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한 게 생각나면 뭐 이런 게 감사했네 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종이에 적으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마음에 드는 노트를 꼭 마련할 것, 그리고 생각나는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적을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종이에 적을 것, 뭐 이런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창한 거 쓰지 말고 일상에 아주 사소한 걸 써라. 아주 사소한 거, 물론 거창한 게 나올 때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거, 사소한 거, 이런 걸 써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기분, 이런 것도 감사함으로 꼭 한번 적어봐라. 이런 얘기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다른 사람과 나의 감사함을 꼭 나눠봐라. 난 요즘 이번에 이 피정 와서 이러이러한 게 감사했다. 이렇게 꼭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이런 원칙들을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원칙에 따라서 아직 뭐 1시간 정도, 뭐 윈프리에 비해서는 짧지만 각자 다니면서 와, 오늘 그리고 여기 와서 그리고 일상에서 요즘 내가 감사할 건 뭔가 한번 글로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1번, 2번 한번 정리해보다 보면 반드시 우리도 의외로 내 삶에 감사할 게 많구나, 내 삶 의외로 괜찮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명도 여기 남아있지 말고 모두 밖으로 나갑시다. 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주님께 청하는 마음으로 성모송과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그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와요. 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이끌어주신 박호준 신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